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4절 말씀입니다. 신약 178페이지에 있습니다. 17장 24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24절에 이르면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시려면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17장에 이 영광이라는 단어와 하나라는 단어가 참으로 여러 번 등장한 것을 여러 번 보셨을 겁니다. 여기 있는 영광은 앞에서 했던 영광과 같은 선상에 서 있겠습니다만은 좀 더 높은 영광인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창세 전부터 내게 주셨던 영광이라 합니다. 이런 뜻이지요. 우리의 상상과 이해를 초월하는 영광이다 이런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이 물질계에서 만들어지거나 산출되거나 근거하는 그런 수준을 초월하는 것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쯤에서 이 말씀을 놓고 우리가 이런 질문으로부터 이제 성경을 한번 다시 보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 더 들어가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서 무엇을 이루고 싶으신 것이냐? 이런 질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 답을 일부는 알고 있습니다. 죄에 빠져 신음하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그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얘기하기에는 성경에는 우리가 지금 추적한 것 같이 죄악에서 신음하던 우리를 꺼냈다는 걸로는 설명할 수 없는 더 풍성한 그 다음의 설명들이 있고 과정들이 있고 약속들이 있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사역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 하는 질문에 대해 우리는 성경이 제시하는 것을 좀 더 추적해야 될 필요를 느끼는 것입니다. 더더욱 지금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은밀히 하나님과 함께 나누신 기도가 아니라 그의 제자들을 앞에 놓고 공개하신 기도며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야말로 모든 신자들을 향하여 알게 하기를 원하신 내용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하나 창세 전에 나에게 주셨던 그 영광까지도 우리에게 허락하기를 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시는 분인가? 무엇을 이루시기 위하여 온 분인가에 대하여 말하자면 어느 한 부분의 설명들에 집착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다. 로마서 3장이다. 하는데 너무 많이 집착해 있어 보입니다. 그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이런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요구하시는 그 엄청난 계획과 목표 중에 어느 일부분을 특별히 설명한 구절과 내용만을 붙잡고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것들의 일부분만을 그 내용으로 취하고 있다는 생각은 깜빡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예언이고 신약은 그 실천이다, 성취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을 듣자면 우리는 구약을 찾아가기보다는 신약을 찾아가는 법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신약이 그 서두로부터 어떻게 설명했는가 하는 데서부터 이 말씀을 좀 추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으로 가십시다. 마태복음 1장은 첫 절을 이렇게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이렇게 쭉 족보가 계속됩니다. 신약을 시작하면서 그 첫 구절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을 시작함에 있어서 뜻밖에도 성경은 아브라함과 다윗이라는 구약 인물을 서두에 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 아브라함과 다윗에 대하여 알지 못하면 사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많은 부분을 놓치게 된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는 듯이 보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세계라는 말은
그 족보라는 뜻입니다. 계자가 이을 계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쭉 족보가 나온 다음에 뒤에 17절에 가시면 이 족보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그래서 혹자들은 이 14대가 3번 나오는 이 14대라는 말에 대하여 훨씬 시선을 모으는 분들도 생겼습니다. 무슨 뜻일까?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14대. 바벨론은 사람 이름으로 알겠어요, 이러다가. 바벨론 포로 된 이후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14대라. 여기 14대는 어떤 뜻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조건은 무엇을 강조하고 싶으냐면 잘 보시면 나와 있는 인물은 셋밖에 없습니다. 그 뒤에 설명에서 누구죠? 거기 다시 아브라함, 다윗, 그리스도 이렇게 다시 그 세 분의 이름만 들먹여져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세 분 말고 나오는 이름은 바벨론밖에 없는데 바벨론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바벨론 포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설명을 함에 있어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의 숙제로 던지고 있고 거기서부터 근원을 따져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잘 보시면 여기 또 하나 중요한 하나의 설명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 역사와 뭐가 함께 하느냐면 성전과 역사가 같이 합니다. 물론 그게 딱 떨어지진 않습니다. 나중에 보면 그 문제가 조금 더 그런 뜻을 가지는 걸 이해하게 됩니다만 다윗이 성전을 준비해서 솔로몬 때 성전을 짓습니다. 바벨론 포로 때 성전이 몽땅 회파당하고 돌아와서 성전을 지어서 그리스도께까지 이릅니다. 물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성전이 완성됩니다만은 예수님이 오셔서 친히 성전과 연결돼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만에 지으리라. 이런 모든 구약의 역사들을 이 몇 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뚝 잘라서 얘기를 한다는 것은 사실 상당한 모험입니다만은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추적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격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가장 큰 핵심을 아브라함과 다윗이라는 두 사람의 이름을 들어서 하느냐? 결론부터 얘기해서 이 모든 목적이 하나님 나라의 건설이라는 것으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짧은 예배 시간에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다 설명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일단 그렇게 큰 결론을 접어놓으시고서 추적을 하기로 합시다. 그래서 일단 아브라함에서부터 이 하나님 나라의 건설은 구체화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시작이 되고 그 완성자로서 다윗이 있고 실제적인 영적인 완성자로서 예수님께서 오셔야 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유일한 완성자시며 그것을 예표하고 상징하는 것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이 대표자로 서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다윗을 들먹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으로 가시면 아브라함은 처음에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부터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거기 이런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복의 근원이 된다.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게 된다. 그래서 모든 족속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여기 한 족속이 있고 다른 족속들이 주변에 있는데 다른 주변 족속들이 이 족속을 인하여 복을 얻는다는 것이기보다 복을 얻은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시작될 것을 얘기하는 모든 족속입니다. 아브라함은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건설하시면서 그의 백성 삼는 첫 시조로 세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로부터 그의 후손들을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 백성을 삼으시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한 나라는 3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국민이 있어야 되고 국토가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주권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고 그 나라는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요한계시록에 나중에 나오는 식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겁니다. 국민은 우리입니다. 국민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이야말로 하나님이 그의 백성 삼기로 한 유일한 택한 자들입니다. 이거는 혈육에 관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성경이 늘 아브라함을 들먹여서 우리의 신분과 소속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습니다. 로마서 4장으로 오시면 로마서 4장 16절로 오십시다. 신약성경 244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은 믿음에 속한 자에게더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24절 가시면 23절부터 봅시다.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신이를 믿는 자니라. 아브라함만 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위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대속하여 그의 자녀로 부를 모든 사람들을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대속 사역으로 하나하나 붙는 사람들을 너도 나를 믿었으니까 이제 구원 얻었다. 너도 나를 믿었으니까 구원 얻었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구원 얻은 자는 몽땅 다 너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이 부분을 언제 또 자세히 할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하자면 성경은 훨씬 우리가 예수를 믿었더니 구원을 얻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내가 와서 너희를 구원해 냈다고 얘기하는 쪽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저 동네도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늘 성경에서는 신구약을 통해서 늘 아브라함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 속에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하나님의 부름 속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성립하시기 위하여 그의 백성을 삼은 첫 번째 어떤 그 범주, 어떤 원리, 약속 이런 것이 최고의 형태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7장으로 가시면 이 부분에 대한 묘한 표현이 나옵니다. 스데반의 설교인데 2절부터 봅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입니다.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 거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큼도 유업을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저와 저의 씨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씨가 다른 땅에서 나그네 되리니 그 땅 사람이 종을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셨다 이겁니다. 아브라함이 약속하기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그러면 내 민족, 내 백성을 삼아서 내 나라에서 살게 하겠다. 그래서 그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나오게 했는데 불러놓고는 실제로는 그 땅에 와서 살게는 하면서도 유업으로 주지 않았습니다. 그 가나안 땅은 실제로 누가 와서 얻어서 살게 되죠? 이스라엘이 국가가 된 다음에야 들어와서 살게 됩니다.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했는데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됐지 기업으로 못 갔고 그 땅을 기업으로 가는 것은 결국 여호수아를 앞세워 들어오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맞는 얘기입니다만은 왜 아브라함 때부터 기업으로 주지 않는가요? 아브라함 때 들어온 가나안 땅이 그에게 기업이 되지 않고 왜 400년도 더 지나야 되는 그 후손들은 들어와서 그 땅을 유업으로 가질 수 있습니다. 단 하나의 이유 때문입니다. 그 후손들이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율법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사건을 잘 보십시오. 출애굽에서 그냥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시내산에 들러 율법을 받아가지고 들어갑니다. 말하자면 이런 설명이 덧붙여지고 있는 겁니다. 내 나라에는 거룩하지 않은 자는 들어오지 못한다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도 그건 거룩하지 않는 한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조건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의 나라를 설립하시고 우리를 그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해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줍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율법은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돼 돌아와 이제 다시 그 일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장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여기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선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의 나라의 백성 삼은 하나의 인물로 그의 백성을 한 모습으로서 대표자로 세운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윗으로 설명된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 때문에 등장을 합니다? 다윗은 이런 것 때문에 등장을 합니다. 성전을 제대로 건축하는 데 있어야 되는 선결 조건을 수행하는 자로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했지만 율법이 있어지고야 들어갈 수 있었듯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사전에 꼭 있어야 되는 것은 사방의 대적을 잠잠케 하는 일이 선결 문제입니다. 이 문제 같은 사건이 중첩돼서 나오면 같은 내용이 중첩돼서 상징되는 것이기 때문에 뒤에 걸 또 설명하면 앞에 게 이해되고 앞에 걸 설명하면 뒤에 게 이해되고 이럴 것입니다. 다윗에 관한 얘기로 들어가 보십시다. 역대상 22장입니다. 아직까지는 좀 혼동이 있으시겠습니다만은 구약성경 643페이지입니다. 22장 6절입니다.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한 아들이 네게서 나리니 저는 평강한 사람이라. 내가 저로 사는 모든 대적에게 평강하게 하리라.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저희 생전에 평안과 안정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솔로몬은 왜 전을 지을 수 있고 다윗은 못 짓죠? 다윗은 피 흘린 사람이기 때문이랍니다. 솔로몬에게 왜 평강을 주겠기 때문에 평화를 주겠기 때문에 솔로몬은 샬롬의 변형이거든요. 샬롬은 평화입니다. 샬로몬이죠. 그 솔로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더 이상 싸움이 없는 것입니다. 적대 세력이 있을 수 없고 우리를 슬프게 하거나 애통하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다시는 슬픔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사망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왜 못했다고요? 피를 흘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그렇게 쉽게 피를 흘렸기 때문에 질 자격이 없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열왕기상 5장으로 가십시오. 518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518페이지 열왕기상 5장 3절입니다. 솔로몬이 이제 하는 얘기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열왕기상 5장 3절입니다. 당신도 알거니와 내 부친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 원수들을 그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시며 대적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부친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네 위에 오르게 할 네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 합니다. 부친 되는 다윗은 왜 못했었다고요?
사방의 대적을 인하여 못했대요. 그래서 뭐 하기까지? 그 표현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3절 하반절에 있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 원수들을 그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 표현 여러분 어디서 들은 것 같지 않습니까? 그 원수를 발밑에 두기까지 기다렸나이다. 이럴 때 어딘가 생각이 나는 분은 집에 가셔서 기도를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평신도로 부른 것 같지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갑니다. 꼭 안 찾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저희 혹시 예배 보러 오셔서 성경 찾는 것 때문에 부담돼서 안 오신다 이런 핑계 대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러지 마시고 태연하게 앉아 계시면 안 찾고도 아는 분으로 대접을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꼭 찾으시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목청 좋게 늘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그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시리니 해놓고 여기 원수에 대한 영적인 설명이 나옵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지금 다윗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전을 건축 못한다는 얘기는 열왕기상 5장으로 가보니까 적을 물리친 후에야 평화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적은 뭐가 적이냐 그러면 하나님을 반대하는 어떤 적대 세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백성으로 삼고 싶은데 이 백성을 그의 백성으로 삼는데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원수가 있어요. 이들이 다 죄인들이란 말이에요. 이 죄를 퇴치하지 못하고는 거룩을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자를 만들 수가 없어요. 이걸 물리치는 일이 역사 속에서 상징화된 것이 다윗의 왕위고 다윗의 존재고, 그래서 역사 속에서는 다윗이 대적을 물리쳐서 다 없이 해서 평화로워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것으로 역사는 진전됐고, 신약에 와서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설립하시고 그의 백성을 부르시되 그 백성을 여기에서 자격 있는 자로, 이 나라에 살 수 있는 자로 만들기 위하여 그 대적을 발바닥에 깔아야 되는, 굴복시켜야 되고 멸해야 되는 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는 일로 상징화된 것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족보를 마태복음 1장에 첫 꺼내 놔가지고 봐라, 아브라함부터 다윗부터 포로부터 다시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 옛날 구약 모든 역사 이것을 지시했었던 바로 그인이라. 이스라엘 모든 역사가 가졌던 뜻이 이것 하나를 위한 것이니라. 하나님이 그의 나라를 건설하려 하시며 거기 우리를 부르시는데, 부른 우리에게 율법을 줘서 그 자격을 갖추라고 하자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솔로몬이 비록 성전을 졌지만, 평화를 얻었지만, 정치적 차원에서 상징입니다만 그걸 제대로 유지할 자들이 못 되어서 결국 실패하고 매맞아 쫓겨났다가 그들이 하나님께 울부짖어 돌아왔다. 그러나 그건 그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돌이킨 것보다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기로 처음부터 약속하신 분이기 때문에 너희가 한 것으로는 지어지지 않지만, 너희 실력과 너희 손으로 이걸 만들 수 없지만 나는 만들겠다는 표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계속되어서 만들어졌던 것이 결국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을 이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이루고야 말겠다는 표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왔는가. 그러니까 신약의 시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핵심인 내용을 이루는 것이 되는 겁니다. 조금 더 추적하기로 하십시다.
다윗은 그런 의미에서 사무엘하 7장으로 가시면 구약성경 473페이지입니다. (473페이지) 7장 1절부터 보십시오. 다윗이 먼저 전을 짓겠다는 결심을 토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고하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무릇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나를 위해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던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회막에 거하며 행하였나니 무릇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 이름같이 네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를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이유로 전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가 또 네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내가 네 몸에서 날 자신을 네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솔로몬이 진 성전에 대해 축복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파괴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이 지금 이 사건으로 상징화된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세울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패합니다. 그것은 왜요?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죄 문제 해결 때문입니다. 거룩해 되는 일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의 상징인 다윗은 그래서 8장으로 넘어가십니다. 사무엘하 8장으로 가면 8장 내내 전쟁 얘기가 다시 나옵니다. 이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받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메대간말을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저희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그러니까 키가 크면 죽이고 작으면 살려둬서 우리 한문으로 하면 외눈이 된 겁니다. 모압 사람이. 그러니 또 어디를 쳐서 다윗은 그게 평생 뭐만 하냐 하면 대적을 치는 일만 합니다. 히브리서 2장으로 가시면 예수님의 사역에 초림하셔서 했어야 하는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대속사역인 것이며 그 대속사역은 우리 죄값을 치르는 것 이렇게만 묘사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수를 치는 것으로도 묘사되어 나옵니다. 히브리서 2장 신약성경 355페이지입니다. 2장 14절입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시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임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누구를?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다시 이 장면이 그래서 묘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원수들을 퇴치하는 것을 맡겨서야 그 다음에 솔로몬으로 인해서 평화가 있고 평강이 있는 중에 전을 건축할 수 있듯이 예수님이 오셔서 맨 처음 하셔야 되는 일은 다윗에게 상징된 것 같이 대적을 물리치는 일, 여기 14절에 있는 것 같이 마귀를 없이 하는 일, 우리를 종으로 붙잡고 있는 우리의 지금의 주인, 우리 죄인이었을 때 우리의 주인 마귀와 죄의 권세를 파하는 일이 주님께서 먼저 하셔야 할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예전에 잘 생각해 보시면 구약 시대의 모든 신앙의 형태는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신앙 형태가 요구되고 합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합니까? 거룩하냐 아니냐입니다. 그러니까 죄냐 아니냐입니다. 율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죄냐 아니냐. 그럼 지금은 어떻습니까? 신약시대 신앙은 무엇이 여러분 신앙의 근거가 되어야 됩니까?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는 뭘까요? 바로 이 부분은 이것을 이렇게 우리가 추적해야 되는 가장 근거가 됩니다. 히브리서 10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10장 1절입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여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구약은 이런 겁니다. 제사를 드려서 죄를 씻는 것은 아닙니다. 내 죄값으로 소를 잡는 겁니다. 내 죄값으로 양을 잡는 겁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죄값이라 그러면 사람이 저지른 일의 값은 짐승이 저지른 값보다는 클 것 아닙니까? 내가 저지른 값이 10,000,000원인데 소나 말로 하면 10,000원어치밖에 더 됩니까? 그리고 소를 10마리 갖다 준다고 해서 죽은 사람 하나를 대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 중에 하나를 내가 실수해서 죽였다고 합시다. 그러면 소를 100마리 사다 주면 그게 만회가 됩니까?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인간의 가치라는 것은 다른 무엇으로도 안 됩니다. 내 아들을 다치겠으면 그 아들을 살려내는 일밖에 그거는 맞바꿀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왜 구약은 이런 일들을 요구했습니까? 상징이죠.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할 일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몽땅 그냥 이런 율법들을 제시함으로써 그것이 완벽하지 못하다는 것과 동시에 그런 어떤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는 걸 자꾸 요구하고 있는 것이 구약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했지만 아브라함이 들어갈 수 없었던 건 아직도 그에게 거룩한 일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상징적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면서 시내산에 들러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받아 나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그들이 깨끗한 자들이 아니고 옳고 그름에서 늘 그럴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기 때문에 그 성전은 회파되고 그들은 바벨론 포로가 됩니다. 돌아와서 이제는 더 열심히 섬깁니다. 그러나 그것도 실패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말라기 1장으로 가보시겠습니까? 구약을 끝맺는 책입니다. 마태복음 바로 앞에 있습니다. 말라기 1장입니다. 구약 성경 1327페이지 말라기 1장 10절입니다. 말라기서는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때는 솔로몬 때 지었던 성전이 바벨론 포로 때 다 회파됐다가 귀환해서 성전을 이제 다시 재건해 놓은 다음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이 말라기입니다. 그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한 수준을 합격점을 못 받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가 1장 10절로 끝나서 우리 큰일 나는 건데 다행히 3장으로 끝납니다. 4장 4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구약은 이걸 끝내요. 언제나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그리고 구약은 끝이 납니다. 마음을 돌이키는 일을 약속합니다. 마음을 돌이키는 일. 구약은 뭐가 안 되냐면 율법을 지키려는 열심히 있어도 지켜내질 못합니다. 로마서 7장에 묘사된 사도 바울의 곤고한 고백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려고 하는 건 안 하고 내 마음에 선을 향한 마음이 있으나 선을 하지 않고 원치 않은 악만 행하더라 이거예요. 이 자연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깨끗하게 됩니다. 깨끗하게 됩니다. 신약은 전혀 다른 차원에 서는 겁니다. 구약이 깨끗함이 우리에게 아직도 요구되는 수준이라면 신약은 깨끗해진 다음부터입니다. 언제나.
구약이 제사를 지내서 내가 아직도 씻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매년 확인해야 된다면 우린 제사를 또 드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또 십자가에 달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단번에 자기 몸을 들여 우리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사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꺼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도와 다르습니다. 구약 성도들이 잘하면 합격이요, 못하면 불합격인 선에서 늘 합격이냐 불합격이냐의 선에서 시험을 보고 있다. 우리는 합격된 차원에서의 시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실패하면 못난 자식이고 잘하면 잘난 자식입니다. 저들은 잘하면 자식이 되고 못하면 종이 됩니다. 늘 자식이 됐다가도 그 다음에 시험 봐서 또 못하면 다시 종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한 번도 사실 자식이 돼본 적이 없으면 말입니다. 우리는 못난 자식이라도 자식이라는 수준에서 신분에서 취소되는 적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4장으로 가시면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여태껏 이 상징화됐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신 하나님 나라의 건설의 이 궁극적인 일들이 이렇게 실패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젠 완성하실 것을 내다보고 첫 선언부터가 이겁니다.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태껏 구약 모든 역사를 통하여 상징화됐던 하나님 나라의 건설이 이제 드디어 완성의 본궤도에 들어온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역사들, 아브라함부터 다윗부터 포로부터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까지 있었던 모든 역사가 제시했던 것, 방향 잡았던 것, 그러나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제대로 본 궤도에 진입한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5장 39절 같이 이런 묘사를 예수님이 서슴지 않고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예수님이 이때 성경이라는 뭡니까? 신구약 답니까? 구약만이지 않습니까? 구약이 몽땅 누구에 대한 설명이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설명입니다. 누가복음 24